예, 안녕하십니까. 종교인연합 피스매니저 기독교 아카데미 오늘 강좌를 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님 나무산 1호고 사역자님 허리를 좀 다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 신경상구 제5지구 종교인연합 피스 매니저 사역자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지도자님들 뜻을 위한 충절의 마음을 하늘이 하시고 땅이 알고 또 열심을 다하여 마지막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수고로운 노정 앞에 참 어머님 홀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부족한 불효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님 부족한 마음을 더 채찍하며 하늘 앞에 서임될 수 있는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서임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아버님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싸웁니다. 믿음을 보시고 크게 들어서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저녁 이 한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피스 매니저 지도자님들을 하늘 부모님 크게 보시고 무엇에 가든 마른 지팡이를 통하여서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늘 부모님, 자녀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싶고 더 큰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오늘 이 한 시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가호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이해되는 모든 내용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함께 공명되는 같은 심정과 같은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이제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꼭 세우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심전심으로 이해되고 아버님의 사랑 가운데 뜨겁게 이해되어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녹여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독생자, 독생녀와 더불어서 성혼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예.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말씀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오셔서 33세가 되셨잖아요. 그때의 사정을 놓고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2015년 1971년도 1월 1일 날 아버님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선지 79권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독교 사상이 뭐냐? 독생자로 와가지고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하자는 것이 기독교의 골자입니다.
어머니 말씀에는 종교의 종점에 도착했다. 이제 내려야 된다 하는 말씀도 주셨죠. 근래에. 마리아는 복귀된 천사입니다. 예수와 복귀된 해와가 하나 되는 노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와 천사장의 입장인 종들이 아담의 입장인 예수를 중심 삼고 해와의 입장인 딸을 창조했다면 그 딸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딸과 예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가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1959년도 10월 11일 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나. 이것은 혈통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배경 설명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창조가 그렇지 않은데 독생자만 탄생시켰었겠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와를 창조하셨듯이 단간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독생자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앞에 독생녀도 준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독생녀의 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참 분모경에서 어느 정도 밝혔는지 모르지만 독생녀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때 말이죠.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생녀도 독생자로 예수님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그 앞에 독생녀도 있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태어났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간복귀 섭리 또는 우리 원리에서 보면은 후대의 중심 인물은 앞 시대에 있어서 세웠던 중심 인물들의 그 닦아놓은 터전을 시대적 혜택을 입어서 그 닦아놓은 그 터전에서 상속받아서 출발한다 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의 독생녀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해서 예수님이 33세 사셨던 것처럼 독생녀도 그에 상대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서 신부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출생에 있어서 태어날 때에 어떤 특별한 섭리가 없이 독생녀가 태어나실 수 있다. 어머님이 그런 어떤 조건이 없이 독생녀로 태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독생자의 재림과 독생녀의 어린 양 잔치. 독생자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럼 재림하실 때 있어서 독생자는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 오시느냐, 신랑으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신랑은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부르는 이름들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독생자의 재림, 올 때는 신랑으로, 그 다음에 독생녀를 찾아서, 독생녀는 신부지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서 어린 양 잔치,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표현이죠. 신약성서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 주님이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독생자, 독생녀로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의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33세 사시는 동안에 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로부터 예수님까지 이 섭리적인 내용을 중심 뽑기 섭리, 중심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준비, 그러한 준비를 한 민족적인 터전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유대교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셨던 예수님을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믿음은 여기서 중지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다시 연장되어서 나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유대교가 그 섭리적인 사명을 이어받았지만은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믿고 따르기로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해서 세워진 단체가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회는 믿음을 승리한, 야고보가 승리했던 그 승리 터전을 이어받은 터전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2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죠. 중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터전을 이어서 기독교가 연장되어서 다시 오마시는 섭리로 연결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중심 삼고 반개 역사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할 때 중국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에서 500년 전에 공자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선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게 될 천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터전을 닦는 역할을 했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셨고, 또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오시는 그 때를 중심 삼고 천국을 일시에 복귀하려고 하는 섭리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는 중지가 됐죠. 그러면서 섭리가 연장되었듯이 이 터전을 중심 삼고 가르침을 연결해 왔던 이 유교나 불교나 이것도 기독교가 연장된과 동시에 이 인류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는 중심 섭리에 대해서는 반개 역사다. 중심 역사에 대한 반개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 터전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 싶었던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독생자로 오셔서 33세에 사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은 그 예수님은 자신을 후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을 대신 이루기 위한 중심으로 세워진 인물의 이름이 후 아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전도서 7장 28절에는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못 찾았다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라는 말은 독생녀를 의미하는데 찾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5절 위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업이나 모든 내용을 중심 삼고 핵심적인 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갖고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고 승리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죠. 내가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런 뜻이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행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친구. 그 다음 요한 1서 3장 2절에는 그렇게 하는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따진다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김경계 가정의 한 중심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2000년 오늘 이 시대에 오기까지는 어떤 기간들이 지나갔냐 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2000년 기간에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에 보여줬던 그 내용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납, 복귀한 터전 위에 재림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징적 동시성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의 폼이 형상적으로 나타났었고 형상적인 동시성 실제 시대가 실제적 동시성 시대로 그대로 탕감하고 탕감 복귀한 터전 위에 재림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있지만 오늘 이 시점에 문선명이라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이분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했던 일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재림 주님이라 한다면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용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에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그분의 하는 일을 보아서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처럼 문세명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볼 때 16세 부활절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대신 이루기 위한 소명을 받게 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40세에 성원식을 하게 돼요. 그 성원식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린 양잔치가 되죠. 그래서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고 참 자녀를 낳아서 하늘을 중심 삼은 참 가정을 이루는 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것처럼 원서명 선생님은 3대 생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활 목표를 세워놓고 당신이 발표를 할 때는 그것을 실천한 성리적 기반 위에서 이 내용들을 가르친다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문선명 선생님의 3대 생활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이미 그것을 실천해서 이룬 터전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69년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로 보아서 문선명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대신하시는 분으로 세워진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의 3대 생활 목표가 언제 첫째가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이 되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주주간 빠르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자. 이것이 3대 생활 목표예요. 그럼 3대 생활 목표를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표현을 할 때는 이미 그것을 이루어 실천한 성리적 기반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러한 성리적인 맥락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의 참 원소명 선생님이 재림주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대신하는 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이 되셔서 우아담 오셔서 신랑이 되셔서 그 다음에 후회와를 찾아 신부로 후회와를 찾아서 어린 양잔치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자녀를 낳아서 참된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문선명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 문선명 선생이 신부 한학자 부모님을 만나서 성혼식을 하게 될 때 이 성혼식은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어린 양 잔치, 어린 양 잔치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부부가 되고 참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참 부모가 되는 이런 뜻을 이루시라.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일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그 하는 일을 놓고 볼 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했던 것처럼 문수민 선생님은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을 표방을 하셨다. 그러니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다시 오망한 내용을 중심 삼고 신앙하는 단체가 기독교. 그 기독교는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제2 유대교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원 선생님의 이 해나가시는 이 일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유대교가 수도이 되었던 것처럼 기독교는 여기서 정지가 되고 이 승리의 뜻을 다시 이어받아 나가는 새로운 무리가 있죠. 그 무리들은 통일교회라,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 이렇게 이름하는 단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이루어 나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2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혼식 또 그 축복식이라든지 문성민 선생님이 하신 그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문성민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메시아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할 때 16세 묘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대신 이루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죠. 이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혈통을 복귀한 터전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문제없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부모로 오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어린 양 잔치를 40세에 성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을 알게 되죠. 그 공식을 찾았다면 그것을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자기 멋대로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망쳐놓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중심 삼은 복귀된 공식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공식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것을 성혼식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참 부모가 되셨다. 그래서 올린 이 성혼식은 통일세계 87년도 3월달 70페이지 보면은 이 식은 40년 싸웠습니다. 문성명 선생님 연세 40세에 성혼식을 하게 되죠. 40년 싸워서 승리한 터전 위에 찾은 공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중심 승리 역사로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로 태어났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적인 사명이 누구에게 연결됐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부터 기독교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서 승리가 오늘까지 연결되어져 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반개의 역사에 있어서 유교나 불교나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것도 연장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4천년 역사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반도 한국의 오늘까지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내용이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 내지 500년 전에 이렇게 성인들을 보내서 인간들의 마음을 선으로 인도하는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그러한 섭리가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한국으로도, 그 다음에 공자님의 가르침도 이 한국,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이 한국, 모든 철학 사상도 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최고대로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해서 가장 성숙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된 한국입니다. 그럼 이 한국에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한국에 그러한 승리의 중심으로 어떠한 분이 오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럴 때 문경계 가정에 탄생하신 문선명 선생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승리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 중심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유다가 그 승리의 맥을 이어서 그게 되었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가 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가 그 뜻을 이어서 이 혈통적인 승리의 내용을 연결시켜 왔어. 그 다음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에 있어서 복중의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독생자의 자리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심 승리 역사가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할 때 그 대안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12자식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중심 승리 역사가 연결되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중심 승리 역사가 실패하게 될 때 있어서 대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다섯 번째 아들이 라헬, 하나님의 야곱의 하늘편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가 좋아했던 부인인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언니 레아가 부인이 첫째 부인으로서 아들을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좀 빌하를 주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의 대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난 아들이 다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억울함을 풀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중심으로서 아기도 못 낳고 그 억울한 마음을 풀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라헬이 다시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유다가 승리의 맥을 이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다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당군 시조, 당군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다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면을 놓고 볼 때 만약에 이 다한이 같은 다한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승리적인 중심 민족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 다한이라고 하는 자녀가 이렇게 준비된다고 한다면은 이 중심 승리를 대신해서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민족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단군 역사를 놓고 보면 4,3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가정 시대에 이때와 맞먹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에 동 시대에 같은 인물이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러 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있는 창세기 설화하고 단군 신화하고 그 내용이 같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심청전, 춘향전, 흥분월부전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찾아 세워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 한민족을 교육을 시켜서 중심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사상적인 내용을 똑같이 배워서 준비하고 있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승리를 이루는 민족으로 세울 수가 있다 하는 면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떠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세례요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성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 준비한 인물로 세례요한을 하나님 보냈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를 하나님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도 자신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단 말이죠. 자, 만약에 문선명 선생님도 재림주라고 한다면 자신이 재림주라고 모르면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자리는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하는 자리고 사탄도 인정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하나님 사탄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알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여기에 어떤 화가가 연기해서 미륵불을 보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불교에서 오시는 미륵불이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님이시고 또 정남록비별로 보면 정도림이고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 인물인데 그 얼굴이 통일교 문선명 선생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니 문선명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인이고 정도림이고 바른 도를 가져오셔서 새 나라를 치리할 마음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시게 된다.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자신도 알았어. 그 하는 입장에서 뭐 하는 목적이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 하시죠. 그런 사명을 하시느냐 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흐름에 역사적으로 독생자 복귀 섭리에 있어서 장대권 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 부아담으로 오셨고 그 독생자 앞에 독생녀를 준비해서 성원을 시키려고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성령해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그 축복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실제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담과 해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아담 해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 땅에 연결시켜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던 섭리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 독생자 재림주로서 참 그 섭리적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섭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장아버님의 탄생 배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평안부터 정주군 덕음명 상살이 2221번지에 태어나셨고
남편 문씨, 문경유가 연한 김씨, 김경계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 여기 둘째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 죄가 있는 원죄를 갖고 있는 자녀로 태어났다는데 그 형제들이 그럼 다 원죄가 없는 자녀로 태어나느냐 하는 일을 제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평가는 그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지금은 그 문제는 나중에 소개를 하기로 하고 그 아버님의 탄생과 어머님의 그 탄생의 위치가 독생녀로서 태어난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일단은 성립이 되어야 독생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어린 양잔치,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신랑 신부를 찾아서 독생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그 성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단 성사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이 태어나시는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할 때 참 선한 가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조부 때 상사리에 이사를 오셔서 자수성가로 수천석, 옛날에 참 수천석이라고 하면 큰 부자지요. 문성학 고조 할아버지고 문정볼 이제 정조 할아버지고 문지국의 할아버지고 문경유가 아버지, 이런 이제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에서 연결돼서 문성명이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혈통적 배경이고, 이 가정에는 술, 담배를 안 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하셨고,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강산에서 축복이 몰려온다 하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서 그 후손들이 선을 베풀도록 이렇게 지도하신 가정이다. 그 사랑방에는 방이 이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데 그 사랑채 방에는 어떤 길 가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묵고 갈 수가 있고, 거기 가면은 밥을 주어서 그 다음에 용돈까지 주는 그런 소문이 나는 집안이었다. 그 다음에 정조부 때는 후대에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오리를 여러 마리 넣어주는 이런 방생하는 그런 이제 정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네 한문 선생,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을 사랑방에 모시고 동네 청년들을 모두 무료로 같이 와서 배우도록 공부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조부에게 호를 선옥이다 해서 지어준 복받을 집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윤국 할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예요. 그 다음에 치국의 재산 모두 저당해서 독립자금 7만 원을 삼상의 임시정부에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추운 겨울, 거기에는 연자방앗간이 있는데 거기에 거지들이 와서 그 찬바람을 피해서 겨울에 거기에서 지나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베풀었다 하는 그런 내용. 그 가문의 배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부모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부모경 제3편 제1장 2절 평양 정도 생활과 대동보안서 승리라고 하는 주제에 9번째 보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북 평양에 가 있을 때 아버님이 이남에서 평양 이북으로 평양으로 전도를 나갔다는 선교를 나갔단 말이죠. 그때 한 아주머니 한 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 나이가 27살 때요. 평양에 거기 이제 나갔는데 보다 나이가 한 30세 정도 위였던, 그러니까 27세 하려면 한 57세 거의 한 60세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할머니였단 말이죠. 그 아주머니가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선생님을 만났다.
뭐 지금 만나서 어제 뭐 꿈에 가르쳐 줬다 그게 아니고 이 아주머니는 아주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이상하냐고 무슨 선생님이 물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참으로 이상하다는 고개를 깎던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상하냐고 제차 물으니 자기에게는 그것이 참 수수께끼다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거의 60이 된 그분이 24살 때면 아버님 탄생하기 10년 전이에요. 아버님 탄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24살 때 아버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아버님이 그 아주머니를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는데 지금 젊은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벌써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주머니를 영적으로 지도한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60이 돼갖고 보는데 젊은 청년이 다시 나타났다면 옛날에 24살 때 봤던 그 선생이 실제로 나타났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내용, 말씀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인류의 참 조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다시 오실 인류의 조상으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평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지만 입체적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종적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이 설명하신 내용의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주제를 독생녀를 만나야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린 양 잔치를 못했잖아요. 그럼 왜 못했냐 할 때에 독생녀를 만나지 못해서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럼 독생녀가 없었느냐? 없지는 않았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중매를 해서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성사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다시 오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이거야. 어린 양 잔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어린 양 잔치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독생녀가 있어야지.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면은 어린 양 잔치가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머님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조한준 할아버지의 선행이 소개되고 있죠. 어머님 자서전에도 있습니다. 54쪽에 달래강의 전설이죠. 할머니가 조원무시고 영변조씨라고 그의 맏딸 홍순애가 있습니다. 정주 달래강 전설이 있는데 달래강 다리에 바위를 깎아서 세워놓은 장성 표석이 묻히는 날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 장성 표석이 드러나는 날에는 조선 땅에 신천지가 펼쳐지리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조선에 이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이제 달래강의 다리가 서술하다. 그러니 그런 사신을 만나는 길이 불편하니까 그때 나라에 재정이 넉넉지 못해갖고 방을 붙여서 여기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조한준 할아버지 집에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새 다리를 돌다리를 놓았다. 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새 다리를 놓았어. 그런데 그 다리를 놓고 나니까 엽전 세 푼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엽전 세 푼을 갖고 뭐 했냐 하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중공식을 하는데 그 중공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니까 너무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신으려고 집신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신을 샀는데 그때 꿈에 현몽이 나타나서 현준아 내 공이 크구나. 그래서 너희 가문에 천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남겨놓은 엽전세푼 집신산 엽전세푼이 하늘에 걸렸다. 그 공금인데 그 재산 전혀 그 공금인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세푼을 썼다고. 그래서 그게 천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남겨놓은 엽전세푼을 잘못하면 하늘에 걸려서 그 대신에 공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언덕에 이제 돌미력이 이렇게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충정 어린 조한준 가문을 통해서 하늘은 신앙심 깊은 조모의 할머니를 보내주셨고 그분에게서 신앙심이 더 깊은 홍순의 어머니가 태어났고 한반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와 정성이 그 옛날 조한준 선조로부터 시작되어 한학자 어머니에게까지 연결되어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라는 과정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곧 기도해라. 우리 주님의 귀한 딸. 항상 그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그 따님이 참 주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할머니는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이제 조한 이제 그 홍순의 대모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 한성윤 한씨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가 중매해서 축복 결혼을 시키면서 둘이 만나면 아들을 큰 좋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선생을 하시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나가시고 홍순의 대모님은 딸 하나를 그냥 기르면서 사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아기 태어나자마자 막 사탄이가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이 아기를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실력 역사 운동이 일어나면 함경도 원산을 중심 삼고는 남성 중심한 역사가 이렇게 한국주 전도사에 예루살렘교회 백남주 목사라든 이용도 목사라든 이런 분들이 실력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 중심으로는 성주교 김성도 이제 성주교를 중심 삼고 그 다음에 복중교 허빈실 중교 복중교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믿나. 그래 복중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시하고 준비하고 정성들였던 터전이. 그래 독생녀를 막기 위한 터를 닦았다 하는 이들. 자, 그래 홍순의 대모님 재림주님을 막기 위한 정성을 참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대의 아기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어머니가 되리라. 자서전 71쪽에. 그래서 대모님은 마리아처럼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신앙심 정말 정성들인 분이다. 허빈이라는 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셨죠. 재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옛날에 예수님 오셔서 33세도 사실 돌아가셨지만은 제때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으신 그런 한이 있는 예수님이죠. 그러니 34년 동안에 철저히 입을 옷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의 한을 풀어헤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해서 정성을 들였던 단체가 허업인 단체, 복중교 단체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옷 한 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홍순의 대모님 옷을 만들었다. 그럴 때 옷을 지으면서 꿈에라도 좋으니 재림주님을 한 번만 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고 이제 바늘질을 하는데 그때 깜빡 잠가 졸았다. 그런데 방에 건장한 남자가 동쪽에 상을 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채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척 돌아앉았대.
내가 너 하나를 찾아듣고 이처럼 공부를 한다 하면서 얼굴을 뵀는데 그때 몽세라도 좋으니 재림주님을 한 번만 뵀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고 이제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때 꿈에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 하나를 찾아놓고 이처럼 공부한다 하면서 얼굴을 봤는데 그때 본 얼굴이 참 아버님의 얼굴이었다.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원식 한 달 전에 아버님께서 몽시에 나타나셨고 참 아버님이 하나님 어머님의 꿈에 몽시에 나타나셨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 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 날이 뭡니까? 그 날이 어린 양잔치 성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날 그때 그 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 계시가 내렸다. 그때로 말하자면 하늘이 청혼을 했다기보다는 하늘의 훈령이 내린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훈령이 내렸다. 그래서 훈령이 있었을 때 나는 완전히 자아를 떠나는 입장에 있어서 완전히 자신을 떠나 공적인 입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나는 그때 하늘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런 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아의 경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무아의 경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저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시에 대해 어머님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응답해 보였다. 그것이 만 17세 때 2월쯤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아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다고. 당시 사정이 뭡니까? 결혼할 때 사정은 자기는 17세고 신랑 될 사람은 40세. 그런 사정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성혼식 때 17세였는데 아버님은 40세였죠. 40세인 남자가 17세 처녀를 어머니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좀 귀여우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그러나 섭리사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왜 17세 소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나이가 17세 전까지. 그런 어머니를 모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할 때 어머니에게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 아버님이 어머니 하나님 어머님에게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섭리적인 이야기를 사명적인 이야기를 그런 문제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전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프로그램대로 가기 때문에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삶을 결혼에 살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분을 보았다. 이렇게 공격할 때는 나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 공격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버님이 다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 길대로 가니까 어머님이 존경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길이 어렵더라도 넘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의 간택이 1960년 2월 26일 문총재와 나는 9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간택에 새 처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두 분은 그 간택 면담에서 탈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 그 간택하는 순간에 9시간에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9시간 17살짜리가 40세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중요하고 그 산전수전 사탄과 싸우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선도하면서 지나왔던 그 모든 그렇게 아시는 문선민 선생님 시리얼에서 한 학자 처녀하고 대화를 하는데 9시간 동안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버님을 만나서 한번 기회가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한 가지 하고 나니 두 가지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버님과 시간을 있지만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은 아버님과 9시간 동안, 17살짜리가 9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담하면서도 또박또박하게 나의 소망과 포부에 관해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요단강에서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서 하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는 말도 당당하게 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선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상으로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어디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면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나이임에도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늘에 바쳐질 재물임을 그때 깨달았다. 어머님이 그때 그것을 살펴서 그때 이삭의 마음을 살펴서 알았다는 거죠. 이삭의 장작던 위에 누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신부로 준비해 오셨던 것은 하늘의 섭리요 예정임을 깨닫고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는 무아의 경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 단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나는 무아의 경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어머님 간택시에 주고받았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참부모님 가역식과 성문식에 참 어머님 간택의 과정과 기준을 1997년도 1월 1일 하신 말씀인데 12개 그룹에서 신부를 준비했다. 많은 그룹에서 어린 양 잔치의 대상으로 신부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서 거의 신부 대상자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 말씀에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런 어떤 어찌 없이 한 장을 딱 집어놓으면 여자들이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모든 연령의 여자들에게 다 주님 앞에 신부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하고 불러 받은 거예요. 백인의 차례 뭐 해서 하나하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심사 기준에서 하나하나 탈락을 하니까 다시는 자기가 참소를 할 수 없는 자기께 기회를 줬는데 자기는 그게 패소를 못했다. 그러니 참소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전 여성들 80대부터 10대까지 전 여성들에게 기회를 줘서 어린 양 잔치의 신부감으로 나서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늘이 독생녀를 선택을 하게 됐다.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이제 소개해요. 그 다음에 3대 재림신앙을 상속. 재림주님을 믿는 신앙이 3대 김성도 할머니, 그 다음에 허호빈 성도는 복중교, 성주교, 그 다음에 허호빈은 복중교, 어머님은 홍순양 대모님은 아기를 어머님은 독생녀를 탄생시킨 것. 그 다음에 3대에 걸친 동료 집안. 조모 할머니도 동료, 여자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순의 대모님도 동료, 한학 대모님도 동료. 네, 그 다음에 조건이 12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10대 소녀를 부인으로 맞이했던 이유는 야곱 노정에 있어서 야곱이 12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12자식이 네 부인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왜 12자식이 필요했냐 할 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고 이상 야곱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그 섭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가 돼. 장조건 복귀 섭리에 있어서 성공적인 기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12대 조상들을 대신하는 인물로서 12아들이 필요해요. 12아들은 각각 대수로
11의 조상들을 대신하는 입장 인물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한 자녀라도 성공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육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던 12자식의 중심 조상을 대신하는 12 자녀들을 세워야 재림 주님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필수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 여성이 신부감으로 보호자에 선발이 됐는데 이 두 분은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근데 나는 못 낳습니다. 그래서 못 낳는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마지막에 탈락이 됐죠. 그럼 어머님은 12자식을 낳겠다는 그것이 아버님과의 가약식, 선택, 어머님 간택하실 때의 조건 속에 간택 과정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간택 기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령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거쳐서 간택된 분이 한학자 어머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노정을 재탕감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 나오신 참 아버님께서 1960년 3월 27일 새벽 4시에 서울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해 지극정성을 바쳐 나왔던 홍순애 대모님의 외동따님인 참어머님, 한학자 참어머님과 가약식을 가지셨다. 60년 3월 27일 새벽 4시. 나흘 뒤에 3월 31일에 참부모님 성원식과 새 제자 축복식에 대한 정식 결정이 있었고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오전 10시 전 본부교회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전국 각 교회에서 선발된 식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참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 제1차식은 당간복귀 부모식, 그 다음에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 식이 있었다. 그래 타락의 그 당간복귀는 타락의 그 부모의 정식도 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참부모로서 출발하는 영광의 참부모 의식이 있어서 두 번 의식이 치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가약식 때 찍은 사진. 제1차 한국 재림의식, 2차 무영의 아버지와 실체 아버지 일체화식이 있었고, 3차는 멸류관 봉정의식이 있었고, 4차는 왕관 봉정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원식 직후 참 어머님의 결심을 우리가 보면은 어머님이 당간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참 재림주님으로서 결심이죠.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어머니의 사명을 보면 어머니는 20년간에 그는 17세 성원에서 20년 안에 12명 이상의 아들, 딸을 낳아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당간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두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별개의 종족으로 묶어진 형제권이 문제가 됐다. 그 12 제자들은 전부 다 부모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그러니 그런 자녀들로서는 문제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 어머니가 12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0년 이내에 12명 이상의 아들, 딸을 어머님 혼자서 낳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명이 불가능하다. 12자식 못 놓으면 참 어머님의 사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세가 넘으면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그래 20살 넘어서 12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20세 이전에 그리고 타락한 16세 타락 그 사이에 있는 나이죠. 그래서 17세 어머님을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20세가 넘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만 18세까지가 기준이 16세, 18세, 17, 18세. 그래서 한국 나이로 1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40세 아버님이 17세에 어머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16세 때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선 것처럼 아버님 예수님 만나서 16살 때 당신의 결심을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내용을 하겠다 못하겠다 결심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 16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런 것처럼 여자도 16세를 넘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은 여성의 해방권을 연결할 길이 없다. 그래 어머님도 16세, 17세 이때에 주님을 만나서 12자식을 낳고 하는 이런 승리적인 결심이 필요한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섭리적인 이제 배경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연합 통일교회에서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참 외적으로는 드러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 하니까 그것도 천일국 10년째 10년 된 이 시점에 있어서 또 그것도 누구를 중심 삼고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냐 어머님 세계 선교 공부 어머님을 중심 삼고 그다음 누군 김진춘 위원장의 독생자 아버님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반박하면서 김영희 회장님을 중심 삼은 또 발언, 독생녀에 대한 발언. 이것이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 또 외적으로 누가 형제님 국장님과 형제님 쪽에서는 어머님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참자녀로 참가정에 참자녀로 낳아준 자기 어머니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세워놓고 참 어머니다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버님의 그 섭리적인 뜻 앞에 또 불충하고 어머님 뜻 앞에 불신하는 아들이 현진님 그룹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또 뭐 참가정 그룹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가정연합의 식구들을 마음을 시험하는 이런 상황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건 마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양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면 예언이. 하나는 예수님은 영광의 아버지로서 성공할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날 예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언이 산다 죽는다는 양면의 예언이 많은 구절로 나타나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성령 경전 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소홀하고 어느 것을 귀하게 할 수 없고 똑같이 둘 다 이루어져야 할 내용의 말씀이다. 할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양면의 예언을 하게 되느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책임 분단. 내가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잘 신앙에 받들어 모셨으면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추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수님을 불신하게 될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책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양면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또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말이죠. 1차 승리에서 실패함으로 저 바른 미디안 강요를 도망을 갔잖아요. 40년 동안 강요에 도달했어요. 그때 거기 강요에서 결혼을 해서 부인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죠. 그때 미디안 강요 제사장 이드로입니까? 장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양을 치다가 산에 불꽃이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불꽃 구경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지역이니까 너가 신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직접 만나면 죽는데, 그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고개가 못 들고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제시를 하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권능도 주시고 그다음에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론하고 미리암도 붙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다 막 모세를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마지막에 예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이 막 가라 해서 해서 가겠다 하고 약속하고는 집에 들어가고 출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제는 하나님이 가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가려고 하니까 죽이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죽여놨는데 오늘 죽이려 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죽이려 했다 살리려 어제는 이렇게 했다 오늘 죽이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둘 하나님이냐 한 하나님이냐. 왜 한 말씀만 안 하시고 왜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건 원리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일을 자기가 결정했다 하는 조건을 세워주기 위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는 중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아버님이 말이죠. 원리를 규명을 해가지고 영계 가서 그 원리를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님만 혼자서 이 말이 맞다고 타락해서 이렇기 때문에 결동법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원리, 복의 성리 원리와 그 원리를 다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맞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면 40일로서 끝이 안 나요. 43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싸우도록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을 했다. 그럴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말이 맞, 문선명의 말이 맞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영계의 모든 성인들로 다 아버님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아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틀렸다 했던 하나님하고 맞다 하는 하나님과 두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왜 하나님이 두 말을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이런저런 둘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원인은 그렇게 된 결과는 누구 때문이냐? 그는 아버님 때문에 문서면서 진짜 이거의 원리를 아는 주인이냐 모르냐 그렇죠. 왜 하나님까지도 아는데 왜 그러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탕감법 원칙에서 틀렸다. 그걸 부정을 했죠. 부정을 했지만은 당신은 맞다. 그걸 고수를. 그러니 그 하나님이 부정해도 믿는 입장에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것으로 참부모님이 하늘로부터 의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말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통일가정연합 통일교회에 있어서 이 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버님, 어머님의 문제냐, 우리 신종적 메시아 우리의 문제냐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당신이 그 말씀을 갖고 당신이 어느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고 두 분이 다투느냐,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느냐. 성원식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성원식을 했잖아요. 그럼 성원식을 할 때 그 상황이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독생녀 후회화를 찾아서 성원을 하려고 했던 그 뜻이 못 이루어졌어. 재림을 할 때에 신랑으로 와가지고 신부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잔치, 하늘에서 어린 양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성원식이 언제냐? 문선명 선생님 한옥자 어머님이 만나서 40세 신랑과 17세 신부가 성원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된 거예요. 원죄 없이. 혈통복귀가 다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장자권 복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는 부인을 중심 삼고 사라 리브가라든지 있단 말이네. 이 부인들을 중심 삼고 타락했던 해와의 탄감복귀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러한 섭리적인 배경 가운데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고 이러한 섭리적인 배경 후에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당시 예수님 독생자를 못 만났어. 이미 탄감복귀 섭리에서 독생자는 나타났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그 소원을 못 이룬 거죠. 그러니 다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신랑 다시 신부를 만나서 어린 양잔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2000년 지난 오늘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신랑 문선명 신부 한옥자 성원식 때 이미 하늘을 중심 삼고 독생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처녀 총각 인류의 시조의 자리에서 찾아 세워져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나님을 주례로 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부부 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성문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이것이 어린 양잔치 성문식. 이미 이때 아버님과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결정이 된 거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독생녀로, 어머님은 아버님을 독생자로. 이미 그때 두 분이 기쁘게 9시간이나 대화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섭리적인 모든 전반적인 흐름까지 다 주고받으면서 사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대응해서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고 더 모든 비법까지 다 공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그런 맹세와 다짐 12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가정에 그 혈대 모든 것을 다 당감해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자리가 결정된 그 자리. 독생녀로서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독생녀가 아니고 독생녀가 아니라면 그 성원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진 씨 어머니하고 아버님 결혼했잖아요. 아버님 독생자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성진 씨 어머니가 독생녀로 해서 어린 양 잔치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원식이라 안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건 왜 한옥자와 어머님 더불어서 이걸 성원식이라고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느냐. 그건 독생자 프로그램 속에 만난 하나님의 주례하에서 맺어지게 되었던 성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생녀로서 만난 것이 다 결정되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하고 지금 아버님의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고 아버님 어머님 원죄 있고 어머님 아버님 원죄 있다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성원식과 더불어서 참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악한 인류. 그럼 이 악한 인류를 어떻게 했냐 할 거냐. 노아 홍수 때 심판처럼 다 심판을 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두 분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종족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왕이 되고 그 하늘나라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아무런 탕감복귀 조건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참부모님은 그때의 그 참부모의 자리에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탕감복귀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떠냐? 그 자리는 참부모가 됐던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로서 사탄과 관계없었던 자리에서 사탄의 세계를 내려옵니다. 거기서 다시 이 참부모의 이상을 인류와 더불어서 새롭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탕감복귀해야 하는 노정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원시 이후에 지금까지 기원절까지 세워지기까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하나를 탕감복귀해 나왔던 승리적인 내용이었다. 그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천일국이에요. 천일국 기원절 선포. 천일국이 세워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통일과의 축복까지 있는 축복으로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아서 천일국에 들어가게 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런 터전을 위해서 오늘날 이 내부에 있어서 독생자, 독생녀 문제로 이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어머님의 한 말씀, 아버님의 한 말씀 속에 던져진 그 내용이 이 성도들 하여금 다투게 하는 이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벌어지는 이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수습해야 할 거냐? 아버님, 어머님이 문제냐? 우리가 문제냐? 아버님, 어머님의 문제가. 아버님, 어머님은 이미 성원식을 통해서 참된 부부가 되시고 참된 부모가 되시고 천국 진성도 황제가 되시고 그런 자리에 서 계시면서 타락했던 모든 인류를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하나 조건 다 탕감 조건을 세워가면서 찾아 세워서 기원절이 세워졌어요. 아버지는 영계, 어머님은 이 지상에서. 성화하신 뒤에 어머님은 3년 심여정성. 3년 심여정성은 원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불충 불효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을 모시는 그 부모를 모시는 그런 의식, 심여정성.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 성화하신 뒤에 3년 심여정성. 이건 어떤 조건이냐? 어머님 스스로 당신의 책임 분담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세로서 자기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서 참 부모, 진성도 황제의 자리에 스스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터지는 결론이에요. 아버님이 생각하면 어머님이 하시고 어머님이 생각하면 아버님이 하시는 일체가 되신 터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독생녀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이다 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고 있는 어머님 말씀 따르면 아버님 말씀이 틀렸다고 아버님 말씀 따르면 어머님이 틀렸다고 사고 있는 이 입장은 어떻게 수습되어야 할 내용이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종종 메시아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은 신종종 메시아 스스로가 아버님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의인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다고 하는 그 의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버님 원죄 없이 어머님 원죄 없이 성원식을 이루어서 참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는 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 이 공식,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내 것으로 주인이 내가 되어야 돼. 내 믿음으로, 내 결정으로. 아버님이 의의를 제기하면 이렇게 답하고 어머님이 의의를 제기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내 참 아버님 어머님의 독생자 동생녀 사상 원죄 없으시게 오셔서 참된 부모가 되셨고 참된 부모가 되셨다고 하는 그 이론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냐.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된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이랬으니까 그 말씀 믿으면 내 말씀은 없잖아요. 아버님이 이랬다. 아버님. 그 아버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려 할 때 죽이려 할 때 그 어땠습니까?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 해가지고 남편을 살려냈잖아요. 죽이려 했던 그 하나님 믿고 출발해서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아버님 거기서 결정을 받으시고 그것 갖고 이 세상에 재림주로서 참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내 것이 신종종 메시아로서 내 것이 있어야 되지. 아버님 독생자, 어머님 독생자로 확신할 수 있는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이치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내 말로 아버님 이래서 이렇습니다. 어머님 이래서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내가 뭐 있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김진춘 위원장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 다음에는 김영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문제냐. 그런데 김진춘 씨는 아버님의 꼬리를 잘라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로서 설명. 그게 무엇이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김영희 회장님이 김진춘을 토한다는 이야기 가운데 여기 이게 김영희 회장님이 김진춘을 토한다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독생녀, 특히 김진춘의 원죄 없이 초림했다는 독생녀론의 허구성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합시다. 이분의 주장 속에는 김진춘의 원죄 없이 초림했다. 독생녀, 어머님이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걸 허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생자는 원죄 없는 창조 본연의 아담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다.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의 상대 배필로 원죄 없는 해와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딸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독생자 예수님의 상대 배필로 원죄 없는 해와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딸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세 분이나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예요? 필요 없으면 왜 그 여자한테 목다리미가 죽냐 이거예요. 다른 여자 천인데. 이거는 독생이 돼서 모르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신랑 재림주가 오시면 이분도 예수님처럼 원죄를 청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거는 맞지요. 재림주님 원죄가 없지요. 옆에. 일단. 어머님 원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도 원죄 없네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독생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성원식을 한 것은 독생자 성원식입니다. 여기서 원죄 있는 분으로 만났다 하면 이거는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것을 강구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에 이분이 해와를 복귀하여 신부로 맞이하면 그의 간택을 받은 해와는 원죄를 청산받고 독생녀 자리에 나아가서 신부로 서게 되고 재림주의 아내로 자리를 잡아 재림주의 아내입니다.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재림 메시아와 부부가 되어 이 이야기는 원리적 이야기입니다. 재림주의 아내로 자리를 잡아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재림 메시아와 부부가 되어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성원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어디 원리적인 거죠.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따라서 재림주에 의하여 원죄를 청산받은 독생녀는 재림주에서 원죄를 청산받은 독생녀예요. 이건 아버님, 김영희 회장님 하는 이야기죠. 그럼 김진주는 뭐랍니까? 독생녀로 말미암아 아버님 원죄를 청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상반되는 이야기죠. 이걸 나는 아버님도 원죄 없으시고 어머님도 원죄 없으시 오신 독생녀로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주례하에 두 분이 성혼식을 해서 참된 부부가 되시고 참된 부모가 되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부모님이 되셨다. 그 확신이 없으면은 탄감복귀 속에 이 복귀 승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미 참부모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틀을 만들었죠. 성혼식이라고 하는 6,700년 만에 찾은 공식. 이 공식에 대입해서 첫 제품이 나온 것이 아버님, 어머님의 부부 가정입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다음 제품이 나온 것이 3가정, 36가정, 72가정 이렇게 그 틀에 그 원칙에 의해서 제품이 똑같은 규격품 제품이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님이 원죄 있고 어머님 원죄 있고 아버님 어디서 원죄 청산되고 어머님 어디서 원죄 청산되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 맞잖아요. 이거는 그때 아버님 성혼식 때 이미 해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 잔치인 참부모님의 성혼을 전하여 아버님께서 독생녀의 출현에 관한 수차례 언급하시고 있지만 원죄 없이 탄생하는 독생녀를 의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건 복귀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독생자 복귀 섭리에서 예수님이 원죄 없다는 건 이해하잖아요. 혈통 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고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소울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린 해원해드린 건 뭡니까? 독생자 선포, 원죄 없이 오셨다는 것, 왕관을 세워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해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풀어 해원해드린 거예요. 그럼 아버님을 해원하고 어머님을 해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님이 독생자로서 원죄 없이 오셨고 어머님이 독생자로서 원죄 없이 오셨어. 그것이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참부모님이 되셔서 그분이 성혼식 하신 어린 양 잔치가 성혼식이었다. 그거는 변함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실제. 그래 천지인 참부모님 되셔서 우리 인류를 죄악의 세계 내려서서 우리와 함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나를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 언제 있다 없다 우리가 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버님 말씀에 다음에 또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영희 회장님이 김진춘을 토한다면 이 말을 안 했으면은 김영희 회장님의 책 잡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모시면서 섭리의 새 아들로서 말 천사장을 새 천사장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참부모를 모셨던 그런 공적이 있고 그런 신앙적 기준이 있었던 분입니다. 설사 조금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탕감 조건을 세워서 탕감 복귀하는 터전 위에 상과정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 나오는 분인데 어머님이 독생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흠이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김영희 회장님, 김진춘을 토한다 하는 데 대한 실수다. 어떤 실수냐?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성혼식과 그 내용의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제 이야기를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중복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 일주일이 지나면서 또 연결시키기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중요한 말씀을 맥이 끊기지 않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의 말씀은 일단은 제가 이 일을 제기한 것이 지금까지 이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에 있어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원죄 없이 오실 수 있는 배경, 그 다음에 그때 독생녀도 원죄 없이 오실 수 있는 탕감복귀, 해와 탕감복귀의 노정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무리 지어서 그 복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복중의 터전 해와에 타락했던 것을 탄감복귀한 복귀된 해와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도 복귀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베필로스 독생녀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후보자에 있었는데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녀는 자기가 독생녀를 선포도 못해요. 왜? 독생녀를 만나야 독생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독생녀는 그 소원을 못 이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다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나 태어나서 거기에 그만큼 성장한 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초림 독생녀는 그런 어떠한 탄생에 있어서의 어떤 탕감 조건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오늘 21분이 들어오셔서 참관을 하셨네요.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이 이야기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고 여러분들은 좀 말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와도 원리적으로나 성리적으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그냥 이해하면서 한번 따라 끝까지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또 자료나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더욱더 보충을 해서 완전히 이제 아버님에 대한 신앙, 어머님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정립해서 설사 아버님,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서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메시아 참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입장이다. 하나님이 아버님을 시험해서 43일 동안 틀렸다 했던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이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 신념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참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를 또 소개해 올리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수고하셨습니다.